박수를 치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화끈하게 치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박수 칠까요?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디아코니아 가을 음악회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을 만들어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면 일어서서 인사를 받을 줄 알았어요.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성가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부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들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아무튼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찬양대만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하는 행사니까 그렇게 하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됐지만 그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둔 이유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 전쟁의 무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아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암몬 족속과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 암몬 족속과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암몬은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암몬의 그 후손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해서 먼저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또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또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또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 후손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후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그들의 기업에 손을 대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암몬 자손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고 그 기업을 룻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암몬 자손에 대한 이런 인식은요, 사울 왕 때나 다윗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암몬 족속과는 될 수 있으면 그들의 기업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우리가 암몬을 섬길 테니 그래서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의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일의 말미를 달라, 일의 말미를 줘서 우리가 일의 동안에 심중히 생각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지금 암몬 족속이 우리를 침범해 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지파의 족속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호소를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33만의 군사를 소집을 해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 33만을 소집해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의 적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하스를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암몬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사절단을, 조문 사절단을 이제 그 암몬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자, 다윗은 이제 암몬 왕에게 받은 그 호의를 되갚기 위해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고 있을 때에 나하스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사울 왕의 유기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다윗은 암몬의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조문 사절단이 암몬에 도착하자마자 암몬의 신하들이 그것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문 사절단을 맞이했던 그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이 땅을 탐지기 위한 정탐꾼을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오해가 오늘 그 다윗이 보낸 그 조문 사절단을 내게 망신을 주는 일로 번지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해요. 그런데 수염이 강제로 깎였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그들에게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속옷을 입지 않고 옷이 다 통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입지 않는 사람의 엉덩이 부분까지 옷을 잘라내면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 맨살이 드러나겠죠. 이런 수치를 오늘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오늘 암몬 한온이 그렇게 수치를 줬다는 거예요. 모욕을 준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이 베푼 호의를 수치로 되갚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호의를 오히려 선한 호의를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을 오해하고 그 오해를 해서 나에게 호의를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호의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베푼 호의를 호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오해하고 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선교사인 가사와바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는 거예요. 응? 우리가 때로는 선의로 하는 일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성경은 나를 인하여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숱한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박해와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쌓여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암몬 자손들이 이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한온이 그들에게 모욕과 망신을 주게 되어지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누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을 그 나하스의 죽음에 유문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런 망신과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자신이 보낸 사절단이 돌아왔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 문제를 전해 듣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온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용병을 고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암몬 왕 한온의 잘못된 판단, 오해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그러한 비화되는 일로 발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한온이 신하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보낸 저 조문객이 정탐꾼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순수하게 받아주었다면 전쟁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된 판단 하나가 결과적으로 암몬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자초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나라의 지혜를 모으겠어.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 왕을 도왔던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냐라고 지혜를 물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냐라고 조언을 구하는데 그때 그 솔로몬 왕을 모셨던 그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의 짐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 조언을 듣고 느호보이 돌아가서 이제는 자기와 세대가 같은 젊은이를 찾아가서 또다시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느냐라고 조언을 또 구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이 나라가 더 강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느호보암이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졌습니까? 솔로몬 왕을 섬기던 노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딱 나눠졌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라는 나라가 두 동강이 되고 말았어요. 예? 느호보암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진 거예요. 오늘 암몬 왕 한온이 잘못된 판단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암몬 왕 한온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용병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했는데 암몬 왕 한온이 용병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그 소식을 듣고 군대 장관 요압을 선두로 해서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어지죠. 오늘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하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암몬 왕 한온이 고용한 용병이 몇 명입니까? 33,000명이에요. 예? 대부분 이들이 어디 계열의 사람인가? 아람 계열의, 지금의 시리아 사람의 계열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이 한온이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지불된 돈이 얼마냐? 은 1,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거금을 주고 용병 33,000명을 고용한 거예요. 이제 그들과 암논의 군사와 그 용병으로 돈을 주고 산 그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의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랬어요. 이제 요압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암몬 군대와 용병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앞에는 암몬 군사가 있고 뒤에는 용병으로 고용된 그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를 앞뒤로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때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암몬 군사가 앞에 있고 뒤에는 용병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군사를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정예 구대는 요압이 이끌고 그 뒤에 용병을 막기 위한 군사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이게 서로 도와서 그들과 전쟁을 하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예? 그러면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담대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압은 이스라엘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성읍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쟁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압은 이 전쟁은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요압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암몬과 용병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어떤 고백입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요압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오늘 고백하기는 그 고백 속에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선한 결과를 얻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징태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는 암몬 군사, 뒤에는 뭐예요? 용병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요압은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 아니에요? 요압이 의지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어떤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압은 전쟁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적군에게 포위 쌓여 있는데도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나가는 순간에 그들이 도망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요압의 군대를 보고 아람 용방이 도망을 치고 암몬의 군사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피하자마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서게 되어지죠. 그게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아람 하다데살이 군사령관 소박에게 온 군사를 모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서지만은 그 전쟁에도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결과는 두 번의 전쟁을, 처음에는 암몬의 전쟁, 두 번째는 뭐예요? 아람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다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끄는 군사가 승리를 해요. 결과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어떤 결과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까지 비화되게, 전쟁이라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잘못된 오해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잘못 판단하는 거 하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 오해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